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 1997년 11월 17일. 나는 드러누워 다시 유다를 생각하고 곧 나에게 닥칠 일을 생각했다. 얼마 전에 찾아갔던 마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세 사람의 젊은이를 기억해냈다.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있던 어머니를 기억하고 나의 어머니 마리아의 가슴이 갈갈이 찢겨질 일을 생각하였고 나를 위해 얼마나 울 것인가를 생각했다. 그 마을에 있던 백인대장을 기억하고 어떻게 그 사람이 내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주게 되었는가를 생각했다. 그 가시가 나의 피부를 찌를 때 나는 그 백인대장의 엄지손가락이 가시에 찔리는 것을 보았다. 내가 피를 흘릴 때 그 백인대장도 또한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그 순간 그 백인대장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때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붓고 나를 때릴 때에도 백인대장은 그러지를 못한다. 그 백인대장은 자신이 나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던가를 깨닫게 되고 거기에 서서 나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내 얼굴에 주먹이 날아들 때 그 백인대장은 울면서 가슴에 슬픔을 안고 나의 눈 속을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가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게 되었을 때 구경꾼 가운데 한 사람에게 나를 도와주라고 말할 것이다. 가슴은 비탄에 잠겨 있었지만 잘 훈련을 받은 군인의 얼굴 밑에 그 감정을 숨긴 백인대장은 내가 매달려 있는 십자가를 올려다보고 이렇게 속삭일 것이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때 그 백인대장을 내려다보고 나는 외칠 것이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나이다. 그 백인대장은 내가 그를 용서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숨을 거두었을 때 그 백인대장은 나를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선포할 것이다. 나는 드러누워서 나의 희생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나와 아버지께 바치는 사랑의 제물로 구원을 얻게 되는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곧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주님, 하고 토마스가 외쳤다. 저는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예루살렘의 과일절 축제만큼 성대한 것은 없으니까요. 나는 옆에 누워있던 토마스에게 몸을 돌렸다. 그렇다, 친구야. 우리는 곧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된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이 같은 과월절은 볼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저도 역시 즐거운 마음으로 축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토마스 옆에 누워있는 작은 야고보가 끼어들었다. 저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마음속에 흥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자네는 항상 흥분을 하더군 그래. 작은 야고보 옆에 절반은 일어나 앉아있는 안드레아가 한마디 참견을 했다. 나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다릅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나의 친구들아, 나 역시 우리의 앞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감으로 꽉 차 있다. 그리고 나는 하느님의 사랑의 축제에 너희들과 함께 참가할 수 있게 되어 기쁘기 짝이 없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주님, 나의 반대쪽에 누워있는 베드로가 말했다. 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선생님께서 잠시라도 좋으니까 휴식을 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하셔서 틀림없이 심신이 무척 피곤해 있을 테니까요. 나의 친구들아,
나는 사흘 동안 휴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느님의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 영광 속에서 다시 깨어나게 될 것이다. 나는 휴식을 위해 넣어질 그 무덤에 대해 생각하면서 대답했다. 그럼요. 사흘 동안 휴식을 취하시고 나면 선생님은 다시 새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실 것입니다. 뒤이어 바르톨로메오가 말했다. 만일 사흘 동안 계속 잠잘 수만 있다면 선생님의 몸은 훨씬 강해질 것입니다. 주님. 자네는 물론 잘 알 테지. 조금 전에 우리에게 합류한 유다가 놀려대듯이 말했다. 잠에 관해서는 전문가니까 말일세. 그래, 나는 잠을 즐기지. 잠은 나에게 주님을 가까이에서 모실 힘을 주고 요리할 힘을 주니까. 자랑스럽게 바르톨로메오가 대답했다. 그리고 요리에 관한 마지막 말이 유다의 입을 막아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만일 유다가 그것을 반박했다가 자칫 잘못하면 자신에게 식사당번이 돌아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바르톨로메오가 자주 자원을 하는 탓에 유다는 식사당번을 면하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며칠이나 더 걸릴 것 같습니까, 주님? 흥분한 작은 야고보가 물었다. 그다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나의 친구야, 거기 가기 전에 내가 끝마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몇 가지 남아있다. 그러나 그것도 그다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해골산에서 당할 죽음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생각하며 대답했다. 그렇게 조바심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베드로가 작은 야고보에게 타일렀다. 때가 되면 거기에 도착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게.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예루살렘의 과을절 축제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시지는 않으실 테니까 주님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도록 하게. 미안합니다. 당황한 작은 야고보가 말했다. 미안해할 것은 하나도 없네. 베드로가 말했다. 내가 자네 나이였을 때는 자네보다 훨씬 인내력이 부족했네. 하긴 지금도 이따금 그 성질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만. 진정한 지도자라고 나는 생각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의 요구와 감정에 대해서 점점 더 민감해져 가고 이것이야말로 지도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자질인 것이다. 나는 베드로를 바라보고 나의 교회가 안전한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미소 지었다. 베드로는 나의 사랑에 의해서 인도되고 성령에 의해서 힘을 부여받고 있었다. 선생님은 행복해 보이는데요, 주님? 하고 안드레아가 말했다. 사랑의 지혜는 언제나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하고는 잠을 자기 위해 다시 드러누웠다. 그날 밤 내내 나는 내 앞길에 가로놓여 있는 일에 대해 꿈을 꾸었다. 악이 멸망하고 인류의 죄가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 내가 통과해야 할 난관들에 대한 꿈이었다. 나는 모든 길 잃은 양들의 꿈을 꾸었다. 그들을 찾아내어 천국의 영원한 사랑의 일부가 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보니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꿈속에서 내 앞에 나타난 공경에 빠진 제자들을 보고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나의 결심을 더욱 강하게 갖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마음속으로 더할 수 없는 기쁨을 체험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다. 선생님께서는 잠을 잘 주무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금 너무나 행복해 보이시니까요. 베드로가 내가 편안하게 휴식을 취했다는 생각에 잠옷 흡족해하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 아주 잘 잤다. 나는 나의 가족과 그들에 대한 사랑의 꿈에 몰입해 있었다. 하고 대답했다. 선생님의 가족에 대한 꿈을 꾸셨다니 저도 역시 기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너무나도 훌륭하고 사랑에 넘치는 부모님이십니다. 그러니 선생님께서 그렇게 평화로워 보이시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내가 말하는 참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말했다. 내가 말하는 가족이란 아버지와 어머니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드레아, 바르톨로메오, 야고보, 요한 등 모든 제자들과 온 인류를 포함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여라. 왜냐하면 나는 모든 사람을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나의 가족의 일원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하고 베드로에게 설명해 주었다. 주님, 물론 저는 더할 수 없이 기쁩니다만 저는 주님의 형제라고 불리울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겸손하고 진실에 넘치는 대답이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하고 물었다. 네, 물론입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나의 가족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하였다. 하지만 주님, 저는 주님과 피로써 맺어져 있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의 친구이고 동반자이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분명히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만 주님의 형제는 아닙니다. 하고 베드로는 자신이 존경받을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밝혔다. 베드로야, 우리들을 형제로 만들고 있는 것은 내 마음 안의 사랑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온 인류를 창조하신 것처럼 너를 당신의 사랑으로 만드셨다. 따라서 내 마음 안의 사랑이 너를 모든 사람의 형제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나는 계속 설명을 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 저를 주님의 형제로 만든다는 말씀이십니까? 베드로가 재차 물었다. 내가 바로 그 사랑이다.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나의 가족이며 너 베드로는 사랑 안에서 진정한 나의 형제인 것이다. 하였다. 베드로는 한순간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하지만 주님, 저는 절대로 거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주님과 같은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주님과 같이 용서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감히 주님과 같은 희생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감히 주님의 형제라고 불리워지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친구야, 너는 나의 형제라고 말할 때 그대로 믿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서 너는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어야 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나의 이름으로 너는 희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는 다시 베드로가 완전한 겸손함으로 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한 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보았다. 주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사실이겠지요. 베드로는 나의 말씀을 수용하였다. 베드로야, 우리는 영원한 형제들이다.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나는 다짐을 했다. 그리고는 거기에 앉아서 나의 사랑의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보여준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해 생각을 했다. 그들은 나의 사랑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쳤던 것이다. 주님 시장하시지 않으십니까? 방금 일어난 바르톨로메오가 물었다. 그래, 나의 친구야, 배가 고프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우리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싶어 하는 것 같구나 하면서 엘리자벳의 어머니가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 여인은 아침 식사를 위한 음식을 장만하느라 불 옆에서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고개를 쳐들었다.
아무래도 제가 음식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하고 그 여인은 상냥하고 다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따뜻한 빵과 꿀로 아침 식사를 때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이 당신들이 가진 전부이고 우리도 더 이상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이제 곧 집에 갈 테니까 더 이상 필요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만 하고 그 여인은 사과하는 뜻으로 말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베드로가 말했다. 그럼요.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르톨로메오가 덧붙였다. 오늘 오후에는 무엇을 잡수실 건가요? 하고 그 여인이 물었다. 우리는 다음 마을에 도달할 때까지는 단식을 할 생각입니다. 거기서 얼마간의 식량을 사면 되겠지요. 베드로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받으세요. 그 여인이 자신의 짐이 있는 곳으로 가서 동전 주머니를 꺼냈다. 식량을 사시려면 돈이 필요하실 거예요. 유다가 거기에 있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동전 주머니를 낚아챘다. 고맙습니다 하고 유다가 말했다. 우리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유다야 하고 나는 말했다. 동전 몇 개만 받아라. 그것이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모두 살 수 있을 것이다. 네, 선생님. 낙담한 듯한 표정의 유다가 대답했다. 요나단과 엘리자벳이 그때서야 잠이 깼는데 두 사람이 열심히 권했다. 제발 더 많이 받아주세요. 이것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의 표시이니까요. 고맙소, 나의 친구들이여.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신이 필요한 것 이상을 받는 것은 죄악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필요한데 무엇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취하겠습니까? 나의 대답에 유다는 아주 실망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이 더 가지고 가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말했다. 여러분이 이것으로 좋은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 만나는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도록 하세요. 나는 겸손하게 권했다. 당신이 그것을 원하신다면요. 사위 요나단과 엘리사벳은 동의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유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그러자 늙은 여인이 유다에게 다가가서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말했다. 왜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나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황한 유다는 얼굴에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은 착한 젊은이요. 그 어머니는 말하고 나서 요나단을 바라보다가 그에게로 다가가 팔을 어깨에 두르면서 말했다. 그리고 착한 내 사위이고.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베드로가 말했다. 어지간히 배가 고픈 모양이었다. 그래서 앞에 놓인 음식을 먹기 전에 기쁨에 찬 기도에 모두 동참했다. 식사가 끝난 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사용한 장소를 깨끗이 청소했다.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헤어지기 전에 그 요나단이 서운한 듯이 물었다. 물론 만날 수 있지요. 나의 친구여. 나의 순환 때 그 요나단과 아내와 장모가 예루살렘에 있게 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들 앞을 지나갈 때 손을 뻗어서 나를 도와주려고 하지만 군중들과 나를 격리시키려고 하는 로마 군인들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비탄에 젖어 있는 모습을 나는 똑똑히 보았다. 나는 또한 새로운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모습을 나타낼 때 그 세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았으며 그들 세 사람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보내는 복음을 전파하는 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을 보았다. 우리가 헤어질 때 그 어머니는 나에게 몸을 돌려서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 늙은 여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의 사랑으로 해방된 한 영혼을 보는 것은 더할 수 없이 기쁜 일이었다.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가리옷 사람 유다가 내 옆으로 다가와서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나에게 물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싫어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은 무엇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유다야, 어떤 어머니들은 자기 자식에 대해 지녀야 하는 사랑이 인생의 압박감 때문에 사라져버리는 경향이 있다. 때로 어머니들은 자식을 부양하기 위해 고되게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때 어머니들은 지칠 대로 지쳐서 쉽게 화를 낸다. 때로 어머니들은 그러한 상황을 가져다 준 자식들을 비난하기도 한다. 그들 자신이 자식을 이 세상에 내보냈다는 것을 잊은 채 말이다. 때로 인생은 즐거움이란 하나도 없고 힘든 일만이 끝없이 있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다. 그런 순간에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역시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저것들을 낳았을까 하고 탄식을 하게 된다. 그들은 아이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부모는 그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옷을 입혀주기 위해 일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노여움과 좌절감과 증오심까지도 부모들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부모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행복하게 뛰어노는 자식들을 바라보고 질투심까지 느끼게 된다.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 부모들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자유스러운가를 보고 자신들의 감옥 같은 생활을 돌이켜보게 된다.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너는 부모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사랑과 자식들과 세상에서 함께 살아나가는 희망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하고 유다에게 대답해주고 또 다음 질문을 기다렸다. 그러나 부모들이 가난하고 살기 위해 투쟁을 하고 있다면 인간으로서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유다가 물었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비단 가난한 사람들 뿐이 아니다. 부유한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생활 양식을 방해하는 귀찮은 짐 정도로 자기 자식을 취급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이기심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기심이 있는 곳에서는 모두가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 된다. 부모들이나 아이들이나 심지어는 새로 태어나게 될 세대들까지도. 왜냐하면 아이들은 커서 그들의 자식들에게도 똑같이 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기심이 존재하는 곳에는 사랑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사랑이 없는 가족은 커다란 문제점을 갖게 마련이다. 나는 간략하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가족들은 사랑의 가정을 꾸밀 수 있습니까? 진심으로 흥미를 느낀 유다가 질문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 안에 사랑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결혼에서 사랑을 간직하고 아이들이 만들어진 데에 사랑을 간직하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사랑을 간직하고 아이들이 되돌려주는 사랑을 간직한다. 심지어 곤란한 순간에도 사랑을 결코 잊지 않아서 사랑이 가족을 함께 묶는 유대가 되고 가족관계를 강화해 주는 것이다. 사랑이 없으면 가족은 가족이 아니다. 사랑이 있는 가족은 바라보기만 해도 아름답다. 사랑은 강한 가족과 파괴된 가족의 차이점을 보여준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나는 대답하고 유다가 내 말에 대해 생각하는 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나쁜 경우 언제나 그 잘못은 부모 쪽에 있는 것입니까? 유다는 계속 질문을 해왔다. 아니다.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그렇다. 왜냐하면 부모는 아이가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랑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을 받는 아이도 있다. 그리고 때때로 그 사랑이 너무 많이 주어져서 아이들은 자신의 요구가 무엇이든지 전부 수용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된다. 그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 그 아이는 나쁜 행동을 하게 되고, 따라서 부모는 상처를 입고 자기네들이 만든 자식에게 화를 낸다. 처음에 아이를 응석바지로 키우지 않았으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아이가 있다. 그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데 그 아이를 자꾸만 나쁘게 만드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 같다. 가족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고 노여움이 추한 머리를 쳐든다. 해서는 안 될 말들이 가족들 사이에 오가고 갑자기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 가정의 파괴를 가져온다. 부모는 상처를 입고 어디서 길을 잘못 들었는지 생각해 본다. 그들은 서로를 비난하는 눈으로 본다. 그들에게 노여움이 게재될 때 사랑은 사라지고 자만심이 추한 머리를 쳐든다는 것을 모른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기도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자기 연민과 자만심으로 가득 찬 마음가짐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따금 그들은 자식들이 살아있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그들의 마음 안에는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그들에게는 더욱더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고 더 죄짓는 쪽으로 가깝게 이끌려가는 죄악 쪽으로 환하게 열려있는 문만이 존재하고 있다. 이른바 친구들의 영향 아래에 있는 아이들은 한동안 부모를 잊어버린다. 그리고 부모의 자식들에 대한 행동을 감안할 때 그것은 아이들을 더욱 손쉽게 부모에게 등을 돌리게 만든다. 왜냐하면 요즘의 젊은이들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불필요한 존재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가족의 보살핌이 없는 젊은이들은 쉽사리 악의 유혹을 받기 쉽고 사랑을 잃기가 쉽다. 악은 어찌나 교활한지 가정을 파괴함으로써 많은 영혼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영원한 파멸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은 사랑이 가정 안에서 무시되거나 잊혀지고 그 대신 이기심과 자만심과 노여움으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가정도 일상생활 속의 개인과 같은 것이다. 만일 마음 안에 사랑을 간직하고 있으면 영원히 살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다. 사랑은 인생에 대한 중요한 열쇠이다. 그것이 가정생활이든 결혼생활이든 독신생활이든 간에 상관없이 말이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삶도 없는 것이다. 나는 이야기를 마치고 유다가 자신의 가정생활과 현재의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잠시 후에 유다는 감사합니다 주님 하고는 자신이 아버지와 했던 논쟁에 대해 생각하며 걸어갔다. 나는 걸어가면서 악마가 가족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 악마는 가족을 파괴하면 그것이 사회를 파괴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미래에 어떻게 악마가 많은 곳에서 성공을 거두는가를 보았다. 그리고 가족이 파괴되면서 어떻게 도덕이 땅에 떨어지는가를 보았다. 국민들은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낙태해 죽이고 그들이 원치 않는 아이들을 죽이고 허약한 자를 죽이고 늙은이를 죽일 것이다. 나는 결혼이 비웃음거리가 되고 빈번히 사람들이 여러 차례 결혼을 하고 같은 성끼리 결혼을 하고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고 모든 것은 다 있는데도 사랑이 없는 결혼을 하는 무질서한 국민들을 보았다. 많은 사람들한테 아이들이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어떻게 무시당하고 어떻게 아이들이 쾌락을 위해 이용되고 어떻게 아이들이 약물을 사용하도록 그 약물은 아이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파괴한다. 유혹받고 있는가를 보았다. 나는 이러한 모든 것을 보았다. 그리고 악마가 이 사회의 토대가 되는 사랑의 가정을 너무나도 손쉽게 파괴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리며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